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정길 목사입니다. 어, 신학이란 무엇인가? 어, 앨리스트 맥그레스가 쓴 책을 제가 위클립 유니버시티 학생들을 위해서 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28강으로 고대와 현대의 그리스도론 모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에 그 연구한 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인간적인 요소와 신적인 요소,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요소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좀 분명하게 한번 밝혀주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 그 칼케톤 공의회에서 말이죠. 여러 가지 이제 그 두 가지를 다 만족하게 하려고 참 애를 많이 썼죠. 두 본성, 신성과 인성. 신성에 대해서 찬동하는 사람이 있고, 인성에 대해서 찬동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뭐 신성을 좀 무시하기도 하고, 또 인성을 또 무시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 각자 그 사람마다 단체마다 기관마다 선호하는 게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칼케톤 공의에서 451년이죠. 거기에서는 그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다 하는 점을 확고히 굳혀 주었습니다. 결정했지요. 잠깐 보시면 이 칼케톤 회의가 언제 있었는가를 여기에서 좀 그림이 조금 멀리 있지만 자세히 보면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 이 동서교회 분리가 1054년이고요. 그리고 니끼아 회의가 325년이죠. 그러면 그 중간쯤 될까요? 칼케톤 공의회가 451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흐름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칼케톤 회의에서는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두고 심각한 논쟁이 당시에 교회 안에 많이 있었을 때에 어떻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두 본성의 관계 설정은 손을 대지 못한 상태로 두 가지 다 인정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 소수파들이 있었습니다. 소수파들은 단성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되었는데요. 그 단성론이라는 건 그 그리스어로 오직 하나란 뜻인데 그 본성이라는 뜻과 합쳐서 이것이 인성이 아니라 신성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케톤 공의에서는 이 두 본성을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인정하고 두 본성을 뜻하는 말에서 양성론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실제적으로 임재하신다. 이 주제에서요.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발전한 성육신에서는 신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 임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신의 본질은 성육신 안에서 인간의 본질을 취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인간의 본질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에서는 말이죠. 그 물질은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온전히 영적 차원에서만 관련된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당시 이레나이우스는 말이죠.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좀 설명을 합니다. 이게 성찬 예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그 모습이 있습니다. 당시 이레나이우스는요, 130년에서 200년 사이 사람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실체적으로 임재한다.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성만찬 할 때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떼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믿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념설과 달리 또 임재설, 영체설 이렇게 보면 점점 더 이제 신비적인 것이 많이 가미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신화로 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신학자 시메온은 말이죠. 좀 지나치게 이제 나아가서 이것을 신화화한 그 인간의 영혼 그리고 하나님의 연합에 대한 관해서 성찰을 했는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당신의 본질은 당신의 실체이며 당신의 실체는 당신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과 연합함으로써 나는 당신의 본질에 참여하며 또 당신의 신성과 연합함으로써 당신에게 속한 것들을 진정 내 것으로 누리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은 나로 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 본질로는 죽을 수밖에 없으나 은총으로 나를 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영의 능력으로 상반된 것들을 하나로 묶어 신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상당히 그 육체와 그 영혼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표현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실체적인 임재라는 개념은 말이죠. 이것이 비잔틴 신학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개념을 기초로 한 그림 또는 아이콘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묘사를 많이 하는 그런 관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동방교회 안에서 이러한 관습에 대해서 저항이 계속되었는데요. 동방교회가 하나님의 초월성과 형은 불가능한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실 잘 볼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형상을 만들거나 조각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릴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그 신성을 이렇게 침해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까지 이제 해석을 동방교회에서는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정신학의 전통에서는 말이죠. 하나님의 그 불가지성 그 인간의 최고의 지식은 우리가 신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를 지켜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성상 숭배는 이러한 흐름과 완전히 모순되는 것으로 보였으며 많은 사람들의 눈에 위험할 정도로 이교 신앙에 기운 것으로 봤습니다. 제가 그 청년 시기에도 저의 고향교회 목사님은 고신 출신인데 강대상에 십자가도 없었고 저는 통합측에 있으면서도 고향교회 목사님은 고신 측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강대상에는 십자가가 없고 또 금정천으로 벽을 막고 있었고 그랬던 게 기억납니다. 솔직히 설교는 좀 지루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715년에서 730년까지 그 콘스탄티노플의 총주교로 지낸 제르마누스라고 하는 그, 그, 그 공적 예배와 개인적인 경건 생활의 성상 사용을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몸과 피에 참여하심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나는 보이지 않는 분인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을 합니다. 다마스쿠스 요하네스는 676년에서 749년의 사람인데요. 성상을 경배할 때에 그때 창조된 특정 물건 자체를 예배하는 것은 아니다. 물적 질서를 통해서 인간을 구속하기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말을 했죠. 다마스쿠스 요하네스는 말이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전에는 몸도 얼굴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표현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몸을 통해 자기를 나타내시고 사람들과 어울려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보는 것을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주님의 영광과 환히 드러난 그분의 얼굴을 관상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견해를 이제 거부한 사람들이 있지요. 성상 파괴론자들입니다. 아직도 그리스와 러시아 정교에서는 성상을 경배하는 일을 영성의 필수적인 요소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은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노인하는 논제 중에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참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즉 초월하신 하나님, 그 임재가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난다 하는 것은 이거 상당히 사실 신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인 양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신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중재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겁니다. 하나는 계시의 중재요, 하나는 구원의 중재입니다. 저희 동네 아스팔트 요즘 좀 낡아서 새로 이제 수리가 들어갔는데요. 근데 그 수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냥 아스팔트 다시 덮어 까는 게 아니고 깔기 전에 그 틈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을 메꾸는 일을 먼저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걸 다 메꾸고 나서 그 다음에 아스팔트를 까는 거죠. 그 로고스를 그 초월적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갈라진 틈을 연결하는 중재 원리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 속에서 일시적으로 현존했던 로고스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는 확실한 틀이 되었습니다. 브룬너는 신앙이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 말이죠, 우리 제 아들이 이제 캄보디아인가 어디 그 선교 여행을 가서 거기서 그 청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는 발도 씻어주고 서로 게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들하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얼마나 정이 붙었는지 헤어질 때 헉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제가 선교 보고를 들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계시를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교리를 진리를 알려주는 것, 좀 차이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정보를 알려주거나 어떤 방법을 알려주는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브루너는 이걸 뭘 표현하는가 하면 진리 그 자체가 인격적인 개념이라 이거죠. 그래서 계시라고 할 때 어떤 명제나 지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보, 하나님 주신 방법, 뭐 구원의 방법이 이거다,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정보나 그 인식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행위라 이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행위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이 그림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대로 친구에게 이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습니까? 진정한 자기를 개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음식도 사주고 또 뭐 같이 놀러 가고 무슨 뭐 서로 무슨 카톡도 하고 뭐 페이스북도 하고 하는 것도 친구가 되죠. 그런데 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내게 그 관계하는 그 관계 그 라인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거냐 아니면 나에게 정보만 주는 거냐. 저는 카카오톡을 하면서 말이죠. 나는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타이프해 가지고 이렇게 잘 계십니까? 건강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면 저쪽에서는 아무 대답 없이 그냥 무슨 정보를 그 카피해 가지고 보내는 사람. 나 그거 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보가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진정한 내 생각을 적어 보내는 것과 어떤 정보를 카피해서 보내는 건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이고 역사적인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브룬너는 진리란 영원한 관념 세계에 속하면서 우리에게 전달되거나 알려지는 불변의 것이 아니라 시공간 안에서 발생한다 이랬습니다. 아주 표현이 참 좋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복잡한 개념의 뭐 원리나 교리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를 접근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거지에게 빵 한 개 주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 어떻게 내 자신을 줄 수 있느냐, 악수를 한다거나 헉을 한다거나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하는 그런 좀 더 그와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끈끈한 관계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액션을 취할 때에 사실 그쪽에서 감동을 느끼고 또 더 사귀어 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갖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아들은 뭐 홈레스 피플 사역하면서 같이 홈레스 친구가 영화를 본 지 오래됐다 그래서 같이 또 영화관에 데려서 영화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같이 봤다는 거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이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사실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인간이 누릴 수 있도록 전달해주는 유일한 통로 또는 초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제가 그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인간의 관계를 좀 설명한 것에 번호를 붙여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한 인간은 모든 면에서 선했다. 모든 면에서 선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본래 인간이 지닌 재능과 능력은 완전히 손상되었다. 두 번째죠. 세 번째는 그 결과로 인간의 이성과 의지가 모두 죄로 더럽혀졌다.
펴져 있었다. 네 번째, 따라서 불신앙은 이성의 행위자 동시에 의지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성과 의지가 함께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불신앙이란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지 못하는 일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손길을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행위라는 거죠. 여섯 번째, 더 이상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상실하고 말았다. 자신을 구원할 능력도 잃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 밖에서 와야만 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는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일곱 번째, 외부에서 와야 한다는 이 사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기초가 되고 있다. 이렇게 칼빈이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장로교인이라 그런지 성육신에 관한 지금 이 칼빈이 한 말은 참 옳게 잘 정리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계시로 임재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로 임재하는 것이죠.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린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협소한 개념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낸다, 베일이 벗겨진다라는 광의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는 말이죠. 1905년에서 1988년 사람인데요. 모래시계를 비유로 듭니다. 즉 모래시계와 비슷한 하나님의 계시는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핵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세계로 위에서 아래로 전해지면서 그 계시 사건 이외에는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줄 고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래시계를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래가 말이죠. 위에 있는 모래가 아래로 빠지려면은 반드시 작은 한 통로를 통해서만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는 빠질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한 통로로만 빠져서 결국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한 분을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으로 은혜로 구원으로 나타난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는 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그 볼프 하르트 판넨베르크 좀 현대 신학에 가까운 사람인데요. 1968년에서 펴낸 그 예수 신과 인간에서 종말적인 성격이 두드러진 이론을 펼쳤습니다. 이분은 아직 우리에게는 발생하지 않는 만물의 종말이 예수의 부활에서 이미 발생했다. 바로 그 사실로 인해서 예수를 가리켜 궁극적인 것이 그 안에 현존하며 따라서 하나님 자신 곧 그의 영광이 예수 안에서 가장 완벽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부활 안에 이미 세상의 종말이 현존하며 바로 이 근거에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자신을 계시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상징적 임재다 하는 표현입니다. 폴 틸릭의 한 이론인데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것을 상징으로 이해하는 이론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그리스도 이해에서 벗어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우는 보편 가능성을 상징한 인물로 보고 그 가능성은 특별히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도 성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상관없이 그 사람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활동하고 지금도 활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팡이가 있고 양을 어깨에 맨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활동이죠. 예수님의 이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영향력을 끼쳐서 다른 모든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예수님에게 활동 어떤 그 일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난다. 조금 전통적인 견해에서 좀 다른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통적인 교리에서는 좀 떨어져 나가서 뭐 그 활동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분이 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아니다 상관없다는 거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본성에 가까운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신학자도 있구나 하고 함께 그냥 나눠보는 겁니다. 저야 뭐 애리스트 맥그레스가 기록한 내용들을 쭉 함께 나누는 것이니까요. 쭉 흘러가다 보면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그 이해 폭을 넓혀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고 충분히 이해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요. 성령의 담지자인 그리스도. 담지자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 사전에는 생명이나 이념 따위를 맡아 지키는 사람이나 사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를 성령의 담지자로 보는 이론입니다. 원래 메시아라고 그럴 때 말이죠. 그 용어는 성령의 부음을 받은 이라는 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초기 교회와 많은 관련이 있는데요. 1세기 팔레스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을 보면 말이죠. 종말론적인 구원을 이룬 분이 곧 오실 것이며 그가 바로 주의 영의 담지자라는 믿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이 땅 위에서 사역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이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의 부음을 받은 것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의 담지자로 보는 생각은 고전적인 그리스도론을 조금 불편하게 여겼던 사람들에게 좀 매력적인 것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영국의 교구학 연구자 램프 이 사람이 쓴 그 성령이신 하나님 God is Spirit 1976년에 썼군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가 특별한 의미를 지닌 까닭은 하나님의 영의 담지자로서 영으로 충만한 기독교적 실존의 모범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다양하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응답하는 인간의 영 안에 들어와 임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으며 이 일은 예수에게서 구체적으로 구현되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둘째는 발트 카스퍼. 이거는 1933년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Jesus the Christ 1974년에 쓴 책에서 말이죠. 신약 성경이 주로 구약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룬 주의 영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했다.
때문에 이 카스퍼가 볼 때에 공간복음서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특성은 영으로 충만한 그의 존재에서 나온다는 거죠. 예수의 참 정체성은 성령과의 전례없는 관계를 파악할 때 설명이 가능하다. 성령을 빼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성령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와 희망의 종말적인 시대를 열어준다. 카스퍼는 계속 얘기하기를 말이죠. 예수 안에서 주의 영이 일하는 것을 본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의 의지가 유일무이한 역사적 인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성령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내적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충만한 바로 그 성령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부어지는데 그들과 예수와 동일한 하나님의 내적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되었는데요. 유리창을 좀 닫았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이 견해를 바로 그 밑에 있는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는 말이죠. 좀 경계를 했어요. 이 카스퍼에 대해서. 판넨베르크는 예수 신과 인간이라는 걸 1968년도에 이제 썼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예수 안에 임재하는 성령 개념에서 출발하는 그리스도론은 이 양자론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걱정을 했습니다. 양자론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의 사역 기간 중에서 말이죠. 어느 시점에 보통 이제 세례 받을 때죠. 세례 받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단적인 견해가 양자론입니다. 그래서 판넨베르크의 견해를 말하자면은 이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성령의 임재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탱하는 데 필수적인 근거도 충분한 근거도 아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성령의 임재로만 보느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이제 판넨베르크는 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이제 학자들이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수에게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 안에 임재한다는 견해는 그건 예언자적인 이해 방법이다. 다시 말해서 카리즈마적 예언자적인 인물, 뭐 그런 인물은 구약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물과는 다르다 이거죠. 그 말 자체는 옳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고 어답티드 된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되는 일이 이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건 아니다. 그럼 뭐냐? 판넨베르크는 부활이다. 성령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잘 나가다가 이제 부활 쪽으로 나갔는데요. 뭐 그만한 이제 자제는 학자적인 입장에서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넨베르크가 그렇게 말할 때 저절로 카스퍼의 이론을 반대하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카스퍼는 예언자나 카리스마직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를 동등하게 놓게 되는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알리스트 맥그레스가 볼 때는 카스퍼가 뭐 그렇게까지는 한 것 아니다. 카스퍼가 이론이 판넨베르크의 비판에 그렇게 취약한 것은 아니다. 카스퍼 역시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중요하다는 걸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판넨베르크와 카스퍼 모두 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소급해 가면은
다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카스퍼는 부활을 성령의 사역과 연계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과 3장 18절을 들어서 카스프가 결코 이 어떤 양자론에 기울이지 않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뭐 신학자가 누구든 간에 우리가 아는 성경은 로마서 8장 11절과 베드로전서 3장 8절이죠. 로마서 8장 11절은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구절을 본다면은 카스퍼는 양자론에 속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거룩한 삶의 모범인 그리스도입니다. 계몽주의는요 그리스도론에 여러 가지 도전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상 다른 인간들과 다르다는 말이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원칙상 예수에 관한 연구란 예수 외에 많은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는 것들을 예수가 얼마나 더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만 연구하면 될 뿐이라. 그의 존재가 거룩한 삶이라든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보여준 그런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모범적인 삶이 아닌가. 여기에 이제 안티오키아 학파들도 말이죠. 그리스도의 도덕적인 면모에 참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신성화함으로 인간적인 도덕적 모범에다가 권위와 무게를 실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렇게 보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얘기를 하는 이거지요. 사실 예수는 보통 사람인데 그가 하는 행위에 신적인 요소를 신성화함을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가 있는 무기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무게를 실어주게 되었다. 신성화함이 그에게 권위를 가질 수 있는 무게를 실어줬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가까운가 봐요. 이게 안티오키아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계몽주의에서는 말이죠. 그리스도는 그의 삶을 통해서 탁월한 도덕 교사였고 그의 가르치심이 권위가 있었다면 그의 정체성 때문이 아니라 그의 가르치심이 계몽주의의 도덕적 가치들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이게 계몽주의가 먼저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이야. 그래 말이 아주 제 생각에 참 너무 졸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의 모범을 세웠으니 계몽주의는 이 사랑을 도덕의 근간으로 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에 대한 그 최우선 권위를 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빌헬름 헤르만이 나옵니다. 1846년에서 1922년 사람인데요. 자유주의 개신교 신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인 삶, 자유주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거부감부터 생기죠? 뭐 저도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일단 좀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인 삶 또는 그의 종교적인 인격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신자와 하나님 사이의 올바른 내적 관계 또는 영적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다. 신앙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예수의 내적인 삶이다. 예수의 종교적 인격은 강력한 힘이 있으며 신자들이 본받을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렇다면 뭐 예수를 선생으로 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신학자도 있었습니다. 저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얼른 들으면 뭐 점잖하고 상당히 그럴듯한데 예수의 신성을 완전히 폐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성을 빠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지요. 일곱 번째요. 영웅인 그리스도. 그리스도론에서 역사 가운데서 아주 흥미있는 발전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독일과 영국을 이어나가는 앵글로색슨 문화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모든 영웅 중에 뛰어난 영웅으로 그리게 되는 겁니다. 요즘 뭐 여러 가지 그 영웅주의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는 아주 오래된 얘기로서 영웅주의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특별한 위대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리스도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전통적으로 이제 십자가를 기준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이 수동적인 것을 버리고 원수들과 싸우기를 열망하면서 열정적으로 전투를 준비하고 전투에 몰두하는 그러한 그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중에 영향을 끼친 것이 말이죠. 오래전에 지어진 지금 여기에 오른쪽에 그림, 글씨가 빽빽히 적힌 편지 하나 있습니다. 글이 아마도 십자가의 꿈이라고 하는 The Dream of Ruth라고 하는 750년에 쓰여진 유명한 얘기인데요. 루드는 옛날 영어로 십자가라는 뜻을 말합니다. 자, 제가 여기 그림을 많이 갖다 붙였습니다. 항해하는 배, 그 다음에는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청년, 그 다음에 세 사람 중에 가장 으뜸인 사람, 그 다음에는 아주 하늘을 공중을 나르는 사람, 그리고 화려한 십자가, 그리고 으뜸,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영웅적으로만 표현했던 때가 있었고, 그것도 지금도 많이 영향을 받고 있죠. 아직도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영웅적인 전투에서 죄와 싸워서 물리치는 용감하고 신님에 찬 전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십자가의 꿈이라고 하는 시를 적인 시인은 말이죠. 전통적인 기독교의 신학의 언어를 버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젊은 영웅이나 전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영웅적이고 공평한 젊은 기사로 묘사되는데 그 시대에 높이 추앙을 받던 신화적 영웅인 베이울프를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베오울프라는 그 주인공이 말이죠. 힘과 정신력, 용기, 결연한 의지를 지닌 왕이자 영웅, 용맹스러운 전사로 칭송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꿈이라고 하는 그 시를 통해서 결국 이제 성서에 나오는 십자가 처형을 원래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좀 이렇게 빼내고 어떤 그 승리하고 세상을 이기는, 예, 영웅적인 그런 예수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면서 따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제자들에게도 좀 그런 게 있었죠. 예, 제자들은 나중에 실망을 했습니다만 그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8번째요. 자기 비움의 그리스도론입니다. 물을 좀 마셨습니다. 17세기 초 독일의 두 대학에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센 대학이고요. 하나는 튜빙겐 대학입니다. 이거 뭐 현장을 제가 그림을 뽑아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두 대학에서 논쟁점이 일어났는데요. 논쟁점은 복음서에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신의 신적 속성을 비밀리에 사용했다, 아니다 사용하기를 완전히 단념했다. 이 기센 학파에서는 사용의 단념을 얘기했고요. 자기의 비움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튜빙겐 학파에서는 아니다, 은폐했을 뿐이다, 비밀리에 사용을 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학파 모두가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전지와 전능 같은 핵심적인 신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두 대학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논쟁이 된 문제는 그 속성을 비밀리에 사용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것에 19세기에 와서 아주 훨씬 더 급진적인 이론이 등장했는데, 이 이론에서 예수의 인간성, 특히 그의 종교적 인격을 더 크게 평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적인 인격의 힘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 신학자 한 4사람을 적어보았습니다. 먼저는 진센돌프, 1700년에서 1760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그가 신자 사이에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중요시 여기면서 그리스도론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우리와의 그 친밀한 관계가 참 있지 않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는 것을 좀 내세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자기 비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그 신적인 자기 그 구원이 같은 비움을 가지면서 우리 인간과 관계를 가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슐라우마커는 말이죠,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가 말이죠, 종교적 감정의 그 역할이 되면서 신자와 그리스도의 교제 안에서 그 감정이 교류가 되면서 교제가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은 그의 신성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1850년 후반에 이르러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론이 이제 겸허설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난 대로죠. 독일의 그 루터파 저술가 그 고트프리트 토마지우스는 세 번째 제가 기록한 이 사람이 1802년에서 1875년 사람인데, 이는 그대로 그리스도는 자기 비움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성육신은 자기 비움이다. 곧 의도적으로 자원하여
신성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비천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가 인간으로서 당한 고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 이론을 비판한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 뭐 자기 비움의 문제에서도 이제 비판을 받네요. 예. 이제 아우크르 도르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 이것은 하나님의 불변의 교리를 깨뜨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전지의 속성을 포기했다는 주장이 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찰스 고어가 그런 말을 했군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다웰스톤은 1859년에서 1941년의 사람인데요.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 비움은 사실이고 겸허론도 좋고 다 좋지만 이것이 지나칠 때는 교부들이 남겨놓은 가르침에 위배가 되는 것이 아니냐. 교부들이 남겨놓은 신성의 불변, 그것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박을 했습니다. 뭐 너무 인간적으로 가니까 또 신적인 것이 부족하고, 너무 신적으로 가면 인간적인 것이 부족하고, 이게 참 기독교 신학에서 참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을 이제 바르게 그리고 조절해가면서 가느냐, 그게 참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뭐 제 28강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이미 성서를 통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신성을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이죠. 자신의 신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빌립보스 2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됨을 취하지 않고 스스로 낮추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기 비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굳이 자신의 신성을 감추었다면 그것은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랐습니다. 때때로 이제 그의 고통이나 그의 아픔이나 그의 고민,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 속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드러나는 것은 그의 신적인 요소가 부분적으로 감추어지는 것이죠. 피곤해서 고무를 베고 누워서 쉬시기도 하시고, 또 제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도 계시고, 모두 다가 신적인 요소가 잠시 동안 이렇게 감추어지면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그런 분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신학이라는 무엇인가, 엘리스트 맥그레스의 고대와 현대 그리스도론 모델들을 690페이지부터 있는 제 28강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29강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